오늘 더운 날씨 속에 주일 성수하시고 오후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염려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걱정, 고민,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 오늘은 뭐 먹지, 뭐 입지, 뭐 마시지 염려합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돈, 물질에 관한 염려합니다. 돈에 관한 염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34절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염려라면 그런 염려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라면요, 우리는 그거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이것은 해야 되는 염려고요, 세상 염려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염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 염려라는 말은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시면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 몸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이것들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염려들, 이 모든 염려들 딱 한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돈, 물질이겠죠. 오늘 저는 물질 염려하지 마세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적인 염려, 신앙적인 걱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이라면 해야 하지만, 그러나 돈 걱정, 물질 걱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걱정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걱정, 돈 걱정, 몸과 목숨을 위한 염려들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나요?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 뉴스에 보니까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나는 집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염려가 되고요. 여러분들, 내 자녀 이제 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는데 이거 학원비 만만치 않은 거 걱정되고요, 염려되고요. 우리 부모님들 하루가 다르게 나이가 드시고 연약해지시는데 이것도 염려됩니다. 저도 이제 결혼 3년 차인데요, 결혼해 보니까 총각 때 했던 염려라는 차원이 다른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아기라도 생기면 더 크고 차원이 다른 염려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걱정하는 게, 이런 염려하는 게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도요, 신학적으로도, 우리 믿음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세상 걱정, 근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야 할까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염려는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악한 것인데, 염려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25절부터 읽었는데요, 2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재물, 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걱정하고 이거 염려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염려, 이 세상 걱정하는 것은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때문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아멘. 조심하지 않으면 그날이 임할 때 그날이 축복의 날, 은총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겠대요. 뭘 하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생활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 날이 덫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악한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 계속해서 띄워주시죠. 한번 살펴보면요, 이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어떤 것들과 병행하여서 똑같이 취급합니까? 방탕한 것, 죄짓고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하고 생활이 방탕한 것, 또 술 취하는 것과 나란히 놓습니다. 우리가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들은 악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요, 악한 것이라고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생활에 염려하는 것, 돈 걱정하고 돈 염려하는 것, 그거 방탕한 것과 마찬가지로, 술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염려하는 것,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염려는요,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무익하죠? 오늘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염려하고 걱정해서요, 키가 한 10cm쯤 자란다면 저는 참 염려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27절을 보면 이 키라는 단어는 목숨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하면요, 우리의 생명이 한 석 달쯤 늘어나나요? 아마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우리 생명이 석 달쯤 늘어난다면 우리 참 무드셀라만큼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또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합니까?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내일더러 염려하라 그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들, 염려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공간을 혹시라는 불안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지진이 나진 않을까? 혹시 지구가 두 쪽이 나진 않을까?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염려가 악한 것이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뭐가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풍랑을 보면서 왜 무서워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믿음 가지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는 적이 있습니다. 물 위를 잘 걸어가다가 바다에 빠져 들어가죠. 바람과 물결을 보고 두려워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들, 베드로가 왜 실패했죠? 물이 잘 걸어가다가 왜 실패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믿음 가지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고쳐주려고 애를 썼는데 고쳤나요? 못 고쳤나요? 못 고쳤습니다. 왜 못 고쳤죠?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나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물어요. 주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지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염려하게 되는 거, 왜 염려하게 되는 걸까요?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방법,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들, 이 염려를 이기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 가져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 가져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질의 것들, 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꽃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나, 그 공중의 새보다 들의 풀보다 더 귀한 나, 그들도 입히시고 그들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나를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물며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하물며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나를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보고 싶은데요, 믿음을 가지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까요? 32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이는 무엇일까요? 그 앞에 31절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질에 걱정하는 것은, 몸을 위하여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죠. 그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32절에 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나에게 어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걸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걸 아시고, 그걸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32절에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을 위한 건강들과 또 몸을 위한 모든 부분들, 물질적인 것들의 필요를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실제적인 것들, 나의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 다음 절 33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먹는 거, 마실 거, 입는 거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거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목숨을 위한 것, 몸을 위한 물질적인 것들, 그게 여러분들 전혀 우리의 신앙생활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것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하물며 새도 먹이시고 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들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죠?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33절 이 구절을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염려하렴, 나는 너희들 염려할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래요.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거리들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면서 그것들에만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이 세상 자기 힘으로 사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살펴봤듯이 이 세상의 근심은 사망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서서 신앙에 열심 낼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에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